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보배로운 분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런 줄로 확신을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보배이십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보배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다음 작품들의 공통된 주제가 무엇일까요? 흥부전, 장화홍련전, 홍쥐팥쥐전.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누가 권선징악이라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권사님? 국어를 잘 하시는군요. 오래되셨을 텐데, 이 소설들은 권선징악을 다루는 소설들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권선징악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런 소설들을 보시면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정의롭고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내용이 권선징악의 내용이죠. 작가는 선인과 악인을 극렬하게 대조를 시켜서 결국에는 선이 이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인공들이 좀 난관과 어려움에 봉착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잘 견디고 또 잘 이겨내어서 결국에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작가들이 왜 이런 내용들을 쓸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 같기도 한데 왜 이런 내용들을 써서 사람들에게 많이 읽혔을까요? 고대 소설들의 대부분의 주제가 바로 이런 권선징악이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글을 썼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현실은 그 반대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글들을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이 날마다 선이 승리하고 눈만 뜨고 보면 악은 온데간데 없고, 만약 그런 현실이라면 굳이 이런 소설들을 쓸 필요가 없었겠죠.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이런 글들을 쓰는 이유는 아마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결국에는 선이 승리하지만 승리하는 그때까지 끝까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선이 승리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이 승리할 거야 라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작가들이 그런 작품들을 쓴 것 같습니다. 이 소설들을 읽는 독자들은 이런 소설들을 읽으면서 그 불운과 역경을 잘 견뎌낸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결국에는 행복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도전을 받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들 가지십니까? 그래, 착하게 살아야겠다, 선하게 살자, 결국엔 이길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소설들을 교훈소설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7편은 아크로스틱 포임이라고도 부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알파벳 시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으실 때는 여러분 그것을 못 느끼셨는데 그 원어 성경을 보시면 이 행들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절과 2절은 영어 알파벳 A에 해당하는 히브리말 알렙으로 시작을 하고요. 3절, 4절은 영어의 B에 해당하는 히브리말 베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절들이 두 절 혹은 한 절들이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알파벳 순서대로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스토리나 줄거리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내용은 어떤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읽으시면서 아마 마치 잠언의 한 장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7편은 또 다른 말로 우리에게 잠언과 같은 지혜를 준다라고 해서 지혜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가 없는 것은 흐름을 잡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그런 순서대로 기억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파벳 순서대로 해서 A, B, C, D 이렇게 해놓으면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기억하기 편하니까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아크로스틱 포임이라는 그런 장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쉽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들을 쉽게 표현을 해보면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권선징악이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득세하게 보이고 선인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편에 선 선인들이 승리를 한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선징악은요, 좀 약간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반 우리가 소설에서 보는 그런 내용들과는 조금 다른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악인들로 둘러싸여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표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을 보시니까 1절 말씀 가운데는 우리 믿는 사람들 앞에 늘 존재하는 누구들이 있습니다. 누구들이 늘 존재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앞에 늘 존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악을 행한 사람이 그때그때 벌을 받으면 뭐 별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보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쉽게 이겨내면 그것도 큰 뭐 불평거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7절 중반부에 나온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자기 길이 형통하면서 악을 꾀하고 꾀를 이루는 자들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면서도 형통한 사람들이 우리들 눈앞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뭔가 좀 근심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묵상을 하다 보니 악인, 성경에 나오는 이 악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악인이 한 두 가지 종류의 악인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절대적 악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상대적 악인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어디 무슨 검증된 내용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긴 한데, 절대적 악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누가 봐도 악한 사람입니다. 맨날 못된 짓 하고 다니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피해를 끼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 이 절대적인 악인, 누가 봐도 악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한 부류의 악인은 상대적 악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악하게 보이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악한 것은 아니지만 나와의 관계에서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악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누가 선인이고 누가 악인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같은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관계들이 형성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자면 내가 못 견디겠는 사람들, 이 상대적 악인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나를 못 살게 구는 악인들도 있고, 상대적으로 혹은 주관적으로 내가 못 견디겠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두 번째 상대적 악인, 이 악인을 두 부류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은 최근 어떤 인터넷 SNS의 글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잘 아는 어느 권사님의 남동생이 정치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그 권사님으로부터 남동생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듣게 됐습니다. 그분의 어떤 신앙과 그분의 삶, 그리고 그분이 어떤 생각으로 또 정치를 하고 계신지 그런 얘기들을 자세히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수년이 지났는데요. 그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정말 배울 게 많다. 저에게 정말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에 권사님이 저한테 특별히 과장할 이유는 없겠지요. 정말 그분 믿음이 좋고 정직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그분과 관련된 SNS들이 좀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어서 제가 이제 유심히 좀 보았는데 댓글들을 좀 봤습니다. 봤더니 같은 신앙인들이 오히려 이제 정치하는 사람 신앙인들에 대해서 좀 좋지 못하게 평가하는 댓글들을 많이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예컨대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제 그분의 정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룰 수 있습니다. 정치 잘한다 못한다 평가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정치하는 것을 보고 그분의 신앙을 평가하는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써놨냐면, 사실은 좀 이렇게 너무 원색적인 것을 조금 제가 완화시켜서 표현을 한 것인데요. 예컨대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어떤 댓글들에는 그 정치인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렇게 댓글을 달아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야. 구원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 사람의 전 인생은 거짓말쟁이 인생이야 라는 그런 댓글들을 달아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댓글들을 쭉 보면서 그 글을 쓴 사람이 그 정치인하고 무슨 개인적인 원수를 맺은 일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댓글을 쓴 사람들 가운데 일부분이 그 정치인을 정말 악인으로
낙인을 찍고 있는 그런 글들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거나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신앙이 다른 것까지 평가를 하는 모습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같은 신앙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정치인 밀어줘야 돼, 그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치가 다르다고 해서 남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비단 그 정치인과 그 글들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누구는 누군가에게 악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상대적 악인, 모든 사람들에게 악인은 아니지만 나와의 관계에서 악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듯 어떤 경우이든 간에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절대적 악인, 상대적 악인, 온통 악인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고 우리는 그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악한 사람들, 여러분한테 나쁜 행동하는 사람들 많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시는지요?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1절에서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불평하는 것이고 하나는 시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있으면 특히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도 하고 시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먼저 불평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분노에 사로잡힌 감정의 상태를 말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분에 해당하는, 분을 그치라라고 할 때 분에 해당하는 것은 한번 욱 하고 올라오는 그런 분을 의미한다기보다 분이라고 하는 감정에 사로잡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악인에 대해서 특별히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감정에 사로잡히기가 쉽다고요?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또 한 가지 흔히들 보이는 반응은 뭐냐면 시기하는 건데요. 이게 시기라고 하는 말은 부러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우습지 않습니까? 나한테 해코지를 한 사람이라서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부러워한다니 어떻게 이런 말이 될까요? 악인이긴 한데 악인이 잘 되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의 한편에서 그 사람들을 싫어하면서도 또 악한 사람인데 잘 되니까 부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악인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의 두 가지 반응은 불평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허락하실까요?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갖지 말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악한 자가 너를 괴롭게 하여도 절대로 너는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라.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서 오히려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향해서 불평과 시기를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읽은 말씀 2절과 8절 가운데 나타나는데요. 먼저는 2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에 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풀들은 순식간에 잘려나갑니다. 여름철에 한여름철에 비가 한번 쫙 오고 나면 잡초와 풀들이 무성하게 금방 자랍니다. 지금은 무성하게 자라고 금방 아주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농부의 낫질 한 번이면 순식간에 다 베어져 나가고 맙니다.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는 절대적 어떤 악인들이 지금은 더 잘 되고 나를 괴롭게 하니까 나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무성하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생명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낫을 드시고 베시면 풀과 같이 금방 배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시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속에 악한 것을 보고 분노의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게 되고 계속해서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내 자신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분명히 그 사람이 먼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죄를 짓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내가 잘못 안 했어요. 근데 그 감정들로 인해서 내가
악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두시고 불평과 시기를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8절 말씀을 보시면 사실 같은 내용을 3번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분을 그치라,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이 말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반드시 버려야 할 마음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의에 저항을 해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불의에 저항해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정의를 외치고 수호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성도가 그 분노의 깊은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신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어쨌든 불평과 시기하는 것은 우리가 해결되어야 할 우리의 어떤 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들을 벗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3절에서 7절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과 시기하는 것 대신에 가져야 될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쭉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다 살필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5가지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의뢰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의뢰한다는 말은 믿는다,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의뢰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만 뜨면 온갖 악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악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악한 것들을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분노가 일어나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것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대로만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과 시기는 수그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에 나오는 두 번째 내용은 선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선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아름답고 긍정적인 것들입니다. 근데 선을 행하긴 행하는데 여기서 행하라라고 할 때 행한다는 말은 그냥 쉽게 행할 수 있는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힘써서 행해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적극적이고 힘써서 행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불평과 시기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시면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시기 대신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상한 고귀한 기쁨을 누리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서 부러운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그것을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나도 좀 기쁨을 얻어볼까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할 때에 악인으로 인한 불평과 시기는 죽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내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인생 길을 말합니다. 너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경험들 해보셨겠지만 사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 악한 일들, 악한 사람들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마음 먹고 저 사람 사기 쳐야 되겠다 그러면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한참 지금도 아마 보이지 않게 그럴 텐데 중국 사람들 왜 장기 매매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한번 표적이 되면 거의 못 빠져나가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다고 그럽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악한 사람들, 그 악한 어떤 것들을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라, 너의 모든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지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또 중요한 것은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실 때 악한 사람이 내 눈앞에 있어요. 나한테 해를 끼쳐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앞에서 잠잠하면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잠잠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체념하고 포기한 채 그냥 인생 포기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잠잠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는 조바심 대신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잠잠히 있으라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악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 누구라도 우리는 어떻게든 그것을 해치우고 싶은 마음들이 생깁니다. 정의로운 마음들이 있잖아요. 악당들이 나타나면 쳐부수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은 그것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조바심을 조심하고 너무 조바심을 내어서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게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리를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히려 조바심을 가지고 덤벼들게 되면 내가 어디에 빠지게 된다고요? 내가 오히려 죄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잠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경우에 쓰는 말씀이냐면 해산한 여인이 이제 지금 고통스러운데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애가 나옵니다.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겠지요. 그럴 때 쓰는 말이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악인들 앞에서 참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냥 참고 수동적으로 참고 기다리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잠시 후면 태어날 그 아기 생명의 기쁨을 기다리면서 참고 누리는 그 산모처럼 지금은 내가 악인들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잠시 후면, 잠시만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화로운 미래를 보장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오늘 7절에서 말씀하시는 참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이 가득하고 악인이 득세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불평하고 시기하는 대신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자세로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선한 결말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어떤 그 권선징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읽은 이 시편 37편은 알파벳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어서 이 히브리 말을 본 사람들은 외우기가 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우기 쉽도록 하신 것은 이것을 잘 외우고 잘 기억하여서 너의 인생의 표준으로 삼아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너희들의 인생의 신앙의 습관이 되어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신앙의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를 들어보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한 80% 90% 정도는 그래, 그렇게 살자, 악인들이 있지만 그래, 내가 어떻게 하려고 말고 하나님께 맡겨보자, 악인들로 인해서 분노하거나 시기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라고 마음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조금은 이런 마음이 남아 있을 겁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참고만 살아, 나는 정의로운 사람인데 악인을 어떻게 가만히 두고만 봐, 그냥 확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확 해가지고 악인을 다 이 땅에 쓸어버려야지, 그런 마음도 조금 남아 있으시죠? 아니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저는 어린 시절에 이런 상상을 좀 자주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악당이 많았거든요. 제가 악당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악당이 아니라 저는 덩치는 크지만 저는 절대 악당이 아니었고 주변에 악당들이 좀 있었습니다. 악당이 있다는 말은 뭐 친구들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그런 사람들이죠. 또 혹은 제가 보기에 악당들은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런 사람들, 선생님 말 안 듣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가 어떤 상상을 좀 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초능력을 주시면 좀 어떨까. 어떤 초능력을 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나서가지고 막 야 너 혼내줄 거야 그렇게 하기엔 좀 제가 소심해가지고 못하니까, 등치는 제가 제일 커도 워낙 착해가지고 못하니까 하나님이 초능력을 주시면 이제 누가 나쁜 짓 하면 뒤에서 양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지게 만들고, 발이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고, 뒤로 넘어져도 코피 나게 만들고, 그런 능력이 좀 있으면 어떨까라고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어린 시절 다 그렇잖아요.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가지고 모든 악을 다 물리치는 정의의 사도가 되자, 그런 생각들은 좀 해보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승리한다고 말씀합니까?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뜻을 보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하죠. 뭔가 냉철하고 강력한 사람이 땅을 얻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시편 구약 말씀인데요, 예수님도 같은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말씀하셨습니까? 팔복 이야기 하실 때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누가 땅을 얻는다고 말씀합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들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그 문맥상 살펴보면 온유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악인이 득세하여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고 온화함을 유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힘을 더 길러서 반드시 복수하고 말 거야. 그런 마음 생기기가 쉽습니다. 복수할 힘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하죠? 나 평생 너를 저주할 거야. 그런 마음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내가 힘을 기른다고 해서, 내가 저주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온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고 잠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또 땅을 차지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이해가 잘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법으로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로 땅을 차지했나요?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땅을 차지했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 땅을 차지했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단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땅을 차지하게끔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뒤따라가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땅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의 수고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일을 하시지만, 근본 원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라고 할 때 이 온유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인의 성품을 이야기하기보다, 물론 개인의 성품도 미친 영향이 있겠지만 개인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고 온유하게 기다리는 것이, 온유하게 기다리는 믿음의 성품이 바로 이 온유함, 말씀에서 하는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온유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최근에 어느 한 전시회를 참여를 했다가 그 전시회에 여러 코너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장님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기독교 관련된 악보와 또 여러 가지 아이템들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분 나름대로 철학과 원칙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불법 리베이트를 주지 않겠다, 주거나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게 그냥 관행이랄까요, 다 그렇게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내 물건을 팔아주면 그 사러 온 사람에게 뭔가를 좀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방식들이 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기업은 그 일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확실한 믿음과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업이 잘 되었을까요? 망했을까요? 잘 되었으면 해피엔딩인데 아직 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업이 많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어떤 물건을 사러 왔는데 사러 온 사람한테 내가 뭔가 이렇게 리베이트를 주고 그런 게 돼야 되는데 나는 그걸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러 온 사람이 여기 사러 갈까요? 그거 주는 데 사러 갈까요? 저 같아도 좀 주는 데 사러 갈기는 하긴 한데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업이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하려고 하고 하는데 그 물건을 또 좋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도 좀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은 정직하게 하고 선하게 한다고 하였지만 현실은 그 정직을 외면하고 그 좀 무시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와 유사한 경험들 가진 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하고 나는 선하게 하고 나는 잘한다고 하였는데 오히려 좋지 못한 것이 나에게 되돌아온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아휴 그냥 뭐 대충 살지, 내가 뭐 착하게 선하게 해봐야 돌아오는 것도 없구먼, 그런 생각 가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고 잠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사장님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사장님은 이미 하나님의 땅을 받은 분이로구나,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사장님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업이 잘 되시는 것 같았습니다. 뭐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뭐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아마 정직이 또 인정을 받게 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여기저기 돌던 고객들이 정직한 그분에게로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의 여부를 떠나서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이미 하나님께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 온유함으로 승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성품의 온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유지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선징악의 방법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땅을 상속받는 모든 믿음의 백성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